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지난 월요일 8일날 어버이날 우리는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성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럼에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쓰긴 했는데요. 간혹 기독교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불효의 종교로 생각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효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제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효에 관한 메시지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불효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단들은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모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와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만 좀 줄여주세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부모를 버리고 또는 가족을 버리고 신천지 단체에 들어가서 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 우리는 종종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안에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부모의 모습을 오늘 저는 설교를 대신하여 이 한 부모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어버이 주라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성경 구절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도 이 어버이 주일 때가 되면 가장 제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이 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모가 어떤 존재고 부모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 긍정에 대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끝날 겁니다. 그냥 끝날 건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벌써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좀 울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낼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끝낼 거예요. 끝낸다는 말에 오히려 은혜가 되시는 모양인데요. 오늘 한번 성경의 이 인물, 특별히 다윗 왕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는 생전에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수집해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은 29명입니다. 그 29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오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공주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그 여동생, 그러니까 다윗의 공주죠.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어여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라는 배다른 아들이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배다른 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급기야 그 다말을 거탈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 오빠 압살롬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이 암논의 행각을 알게 된 다윗은 암논에게 매우 노해서 암논을 멀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윗의 눈에서 멀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렸다가 어느 날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잔치를 열어놓고 연회에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연회 자리에서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들끼리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동자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평안할 리가 없지요. 압살롬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화해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 분노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지만 예전처럼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에 서서히 대권을 향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진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와, 아버지는 나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대권을 향한 도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50여 명의 사병을 길러서 자기 자신을 호위하게 하죠. 그리고는 성문에 나아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그 성 앞에서 다 불러들여서 그들의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 줍니다.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하 1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다윗 왕보다는 압살롬을 잡고 더 마음이 가게끔 소위 지금 말로 하면 여론몰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옳은가 하는 의문을 품도록 여론몰이를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 은혜를 베푸는 왕이라고
생각하게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로 압살롬이 와 은혜의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겼고요.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는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던 동네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압살롬도 이 다윗 왕처럼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헤브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말로 하자면 헤브론을 구테타의 거점 지역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시고 자기를 다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스라엘에는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전통은 없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전통적으로 아직 왕위를 계승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는 전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가 다시 폐위시킨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민심을 이용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반역의 칼을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소위 구테타를 일으켰죠. 부왕을 쫓아내고 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부도덕한 일들을 압살롬은 많이 행합니다. 압살롬 곁에 모사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다윗 왕의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들을 막 퍼뜨립니다. 왜? 다윗이 막 수치감을 느끼고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신에게 공격하여 쳐들어오게끔 만들려고 막 이런 사실들을 퍼뜨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아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수치심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런 패역함은 아버지 다윗의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왕위와 그 정통성의 상징인 법궤를 다 내버려두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덤비는 이 악한 무리들의 칼날을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해야 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를 뒤로 하고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신의 처지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텐데 그렇게 아픔을 준 인물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상처,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지 않죠.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초조하게 다윗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고 돌아오는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가지고 전령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부름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묻습니다. 이겼냐? 승리했냐? 다 무찔렀냐? 그 나쁜 놈들, 그 나쁜 녀석들 다 쓸어 없앴어? 이런 것이 다윗의 질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예전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 이 예전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예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압살롬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덤벼둔 반군의 우두머리고요, 반역의 괴수고요, 단지 적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전히 어린 소년에 불과한 아들 압살롬이었고요, 젊은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령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질문 앞에 이 전령은 최대한 돌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심히 가슴이 아파 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비통히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비통하게 눈물 짓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모인 아버지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그는 왕좌에 앉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둔 그냥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각박하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가 올바로 선 가정에서 자녀들은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살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고 몹시 흐느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함이 나는 이제 이를 악물고 자식들 좀 사랑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 칼을 들이대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마음에 이런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다윗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다윗은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에 통곡하며 옵니다. 목을 놓아 옵니다. 그가 그토록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의 통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울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또는 슬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적대한 세력을
주 앞에서 다윗 왕에게 대항하니까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겠지만 처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압살롬의 죽음은 과거 다윗 자기 자신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부모는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제가 그 어릴 적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온몸에 흉터가 있고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문신 이런 거 아니고요. 화상 흉터도 좀 있고요. 교통사고 나는 적도 있고, 하여튼 2차 전차는 오늘 다 얘기하는 날새니까.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다고. 오늘 다윗의 통곡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이 죽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 때문이라. 내가 죄져서 그렇다고.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가슴으로 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모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너무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주는 작은 사랑 하나 때문에 부모는 그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고요.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부모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젊은이들 예배 때 설교할 건데요. 자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부모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효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산 같은 상처도 아물게 하는 건 아주 작은 효도입니다. 작은 마음 하나입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 마음 하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고요. 그것이 부모를 다시 힘있게 하는 길이요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런 작은 부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이름 부르기를 지금도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ไม่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 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ก้อย โอเค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가슴 뛰며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 우리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당신이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오열을 보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입고 있는 조끼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무 공감이 가고 마음속으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월호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는 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다 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거울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가운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그 아빠에게 아빠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썼던 그 한 줄 말, I love you, daddy 라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라는 그 말이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다시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